연단이라는 단어는 금속을 두드려서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단어를 다른 번역을 보니까 성경 말씀에 똑같은 단어인데도 정련, 재련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금속에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을 재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와 같이 연단의 결과는 더 순수하고 깨끗해지는 게 연단의 결과다. 혹은 그걸 통해서 더 단단해지는 것이 연단의 결과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시련, 이걸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씀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곧 연단이다. 믿음의 축복, 이렇게 되면 좋은데 믿음의 시련이 연단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람은, 성도는 사실 변해갑니다. 살아가시면서 변해간단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가시는 동안 주님 주시는 연단을 통해서 처음 우리가 주님께 부름을 받을 때보다 더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중간에 실수는 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는 큰 그림에서는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돼 있는 게 성도의 삶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걸 믿지 않으니까 막 우울증에 걸리고 기분 저상하면 그냥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기는 시니어들이 많으신데 젊었을 때는 순수했는데 내가 나이 들어가면서 주님 앞에서 더 조금 더 이렇게 오염이 되고 타락해져 간다면 이걸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이건 당연한 현상이 아니라 이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예수 믿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옛날보다 더 못하다, 타락해 간다, 그건 성도에게 정상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서 더 거룩해지고 성숙해지는 것이 예수 안에서 정상적인 변화의 방향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그랬어요. 어느 크리스찬 지식인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시면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신문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사람의 선함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이런 식으로 유언과 같이 남기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말씀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모든 사람이 선하지는 않죠.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분 말씀대로 선해져 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해져 갈 수밖에 없다. 선해져 갈 수밖에 없다. 예수님 닮아가질 수밖에 없다. 예수 믿는 연수가 더해지면서 더 선해져 갈 수밖에 없다. 이걸 우리가 믿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으로 인한 시련을 통해서도 성도는 거룩하게 변화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이 점을 알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요셉이란 사람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의 생애를 보면 반드시 연단이 필요했던 것을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연단이 필요하더라. 요셉을 꿈장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사실은 좋은 의미가 아니었어요. 형들이 저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하면서 비난하는 단어였어요. 그런데도 요셉이요, 어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 무게가 실리고 이렇게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꿈 이야기들을 가족들에게 욕을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거죠. 욕을 들어가면서도 끝까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형제들은 그 꿈 때문에 요셉을 더 미워했죠. 창세기 37장 5절에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더욱 그를 미워하였더라. 하나님의 꿈 이야기를 하는데 더 미워하는 거예요. 사실 그건 이유가 있었어요. 미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 앞에 말씀해 보면 요셉은 형들 잘못하는 거 아버지한테 고자질을 하는 아이였어요.
솔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자질하는 아이였어요. 아버지의 편애로 어떤 면에서 좀 기고만장한 면이 있었습니다. 자기 의사 표현에 거침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거예요. 나이가 어린데도. 그의 주변에 있는 형제들은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4절에 보면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할 말 다 하는 사람 앞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생기죠. 요셉의 형들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장래희망 사람들이 물으면 여러분 어렸을 때 기억 한번 해보십시오. 무엇 되고 싶다고 하셨어요? 자, 아침에 잠을 깨는 의미에서 입을 한번 벌리시기를 바랍니다. 무엇 되고 싶다 그러셨어요? 기억나세요? 저는 애가 좀 모자라 가지고 그런 이야기 함부로 못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10중 8구는 대통령이었어요. 촌이라서 아이들이 이렇게 거침없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많은 아이들이나 어른이 물으면 장래희망 뭐 되고 싶냐? 그럼 대통령이 많았어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 장래희망 1순위를 알아본 통계가 있던데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통계가 나와 있길래 인용을 합니다. 한국 아이들은 장래희망 1순위 아이돌 연예인 이게 1순위. 중국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중국 아이들은 CEO, 회사 사장 되는 거, 돈 좋아하잖아요. 회사 사장 되는 게 1순위. 북한에도 물어봤다 그러는데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아이들은 외교관 되는 게 1순위. 그 나라에서 나와가지고 외국에 한번 살아보는 게 그게 소원인가 봐요. 미국은 여러분 요즘에 영화 보시면 아시겠죠. 미국 영화는 전부 다 히어로 영화입니다. 그 아이들 물어보면 앞으로 커서 히어로 되겠다, 영웅 되겠다. 그런 아이들이 많다 그래요. 일본은 여러분 제빵사 되고 싶은 아이들이 그렇게 많답니다. 파티시에 되고 싶다는 아이들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 태국 같은 데는 우리가 그럴 법하게 생각하는 그 의사 되고 싶어하는 게 1순위더라. 이런 통계를 보면서 옛날하고 많이 달라졌던 걸 느끼잖아요. 거의 다 요새 말하면 전문직이에요. 전문직. 이것은 이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전문직이란 게 뭡니까? 수입이나 명예에 있어서 높은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내만 잘하면 좋은 자리 갈 수 있는 거. 그런 사전적 의미가 이 전문직이잖아요. 옛날에 그 아이들이 품었던 그걸 그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고상하고, 요새 애들은 안 그렇다는가 싶어서 그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옛날에는 좀 자기는 택도 안 되면서 자기 걸 훨씬 넘어가는 그런 고상하고 이상적이고 도덕적인 아주 높은 수준의 삶의 목적, 목표 이런 것과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안정적이고 개인적으로 편안한 삶을 보장해주는 그런 것에 젊은 사람들의 마음조차도 다 가 있는 그런 사회 현상을 보게 됩니다. 사회 전체를 생각하고 그 사회에서 그름직한 도덕을 생각하고 모든 사람에게 내 자신의 존재를 통하여 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자리, 이상적인 자리, 사람들을 도와주는 자리에 대한 생각은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안정적으로 돈 잘 벌고 자기 성취하고 살면 된다는 오늘 이 시대의 정신을 보면서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그 꿈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형들의 단인들이 자기가 거둔 단에 막 절을 하고, 자기에게 달과 별과 해가 이렇게 절을 하고, 뭐 이런 식의 꿈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하나님 꿈이었는데, 사실 이게 되게 형들 볼 때는 정말 저거 왜 저러냐 하고 지 혼자 잘났냐 그러고 그 애가 잘 되는 꿈이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꿈은 요셉을 높이겠다는 뜻이 아니고요,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세우겠다는 꿈이었어요.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은 남을 다스리고 최고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꿈이었는데,
그 꿈은 사실 생각해 보면 굉장히 비싼 꿈이었습니다. 좀 다른 말로 해볼까요? 좋은 꿈이 아니고요, 진짜 아픈 꿈이었습니다. 아파요. 사람이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는 게 좋은 것 같습니까? 사실은 사람 위에 사람 없잖아요. 그 비정상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면 내가 좋아진다고요? 그게 행복할까요? 사람 위에 사람이 올라가는 것은 그 올라간 사람 자신에게 있어서 별로 좋은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인생 살아보신 분들은 이 말에 조금이라도 동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람 위에 사람 위에 올라가는 거, 그거 행복한 일 아니다. 권력은 행복한 것 같아도 권무 11홍 며칠 안 갑니다.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꿈을 이 어린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어린 요셉이 받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 큰 꿈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주신 꿈은 사실은 그가 그런 자리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중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지만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꿈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거, 그런 꿈을 받았다고 해도 그 자리는 쉽지 않은 것을 요셉은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 자리에 올라가는 희생하는 자리였어요. 그 자리에 올라가는 건 희생하는 자리였어요. 요셉의 꿈은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지만 요셉이 정작 그 꿈을 받기에는 그 꿈을 받을 당시에 요셉은 그 꿈을 받을 만큼의 그릇이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 어린아이였어요. 어린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꿈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야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다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내 생각 다 하면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으면 그런 거 있으면 다 좋겠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서를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일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뒤로부터 요셉을 연단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연단하시는 거예요. 연단하셨다고요. 연단의 과정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려웠습니다. 목동 출신의 애굽의 총리가 나중에 됐는데 애굽 입장에서는 이런 천한 다민족이 없단 말이에요. 뭐 천한 건 아니겠지만 영 애굽에 안 맞는 목동 출신의 애굽 사람들은 목동을 제일 천한 직업으로 봤단 말이죠. 목동 출신의 호족도 없는 어디 떠돌아다니는 나그네 민족의 한 사람이 애굽에 들어와 가지고 세계 초강대국 최강대국의 총리가 된다고 할 때 그걸 그런 변화가 일어나려고 하면은 얼마나 그 목동이었던 사람에게 혹독한 과정이 필요했겠어요. 목동이 어떻게 최강대국의 총리가 될 수가 있어요? 세상 나라는 남을 희생하여 내가 올라서는 긴장과 대립각의 정신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남을 짓눌러야 내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니 이게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생각이에요.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 남을 짓누르고 올라가야 남을 다스릴 수 있고 남을 섬길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들. 그런데 이 세상은 그런 것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여태 크게 이야기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계십니까? 아멘.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속해 있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남을 희생시켜 내가 서는 것이 아니고 내가 희생함으로 그 기초가 서는 나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셉의 연단은 이런 희생과 관련하여 요셉의 삶을 계속 이제 연단받는 삶을 보니까 창세기 그 후반부에 제일 길게
족장들에 관한 이야기 중에 제일 길게 묘사되어 있거든요. 야곱의 토레도트인데 야곱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야곱의 12아들에 관한 이야기죠. 넓게 보면 그 중에 요셉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는데, 꿈을 주고 연단을 시키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연단이라는 건 희생이라 말씀드렸는데, 이 희생이 어떤 희생의 형태로 나타나느냐, 담보물 되는 희생이다. 담보가 되는 인생. 뒤에 알고 보니까 이스라엘 전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여 담보가 되는 인생이 요셉의 인생이었다. 자기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전체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쓰임받더라. 하나님 나라에서 연단을 받은 사람들이 변화해가는 가장 결정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요셉의 경우도 그랬고, 요셉을 팔아버렸던 그 악한 형들, 그 형들 중에 몇 명도 요셉과 같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나중에 나오잖아요. 담보가 된다. 나를 차라리 감옥에 가두었어라도 베냐민을 어떻게 좀 해달라고. 예, 유다가 그랬습니다. 루벤이 그랬습니다. 시몬도 그랬습니다.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변해가더라고요. 그 악한 상황에 있던 사람들이요, 주님께서 주신 꿈, 전체적으로 보면 요셉을 통하여 주신 꿈을 통하여 그 형제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화되어 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변화되어 갈 때 어떻게 나타나더냐, 자기 희생, 담보물이 되는 거야. 나를 옥에 가두시고 저 아이를 풀어주십시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모습으로 변해가더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변화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 이게 희생이고 담보되는 인생이더라. 요셉을 팔았던 형들마저도 담보물이 되는 거예요. 루브벤, 시므온, 유다, 결정적으로 이스라엘 전체 가문을 위해서 요셉이 담보물이 되는 것이죠. 죄로 더럽혀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우리가 연약하니까. 죄로 더럽히고 우리가 잘못하면 오염된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오히려 우리를 선하게 변하게 하시고, 연단을 통해서 선하게 변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형제 자매들을 위하여 담보물이 되는 희생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복원되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4장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베냐민 말한다,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내가 노예가 될지언정. 베냐민은 아버지께로 데려가야 됩니다.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요셉을 팔았던 형이잖아요.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 중 하나였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복원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때 연단을 통해서 먼저 요셉이 이스라엘 전체를 위한 담보물 되게 하시고, 요셉을 팔았던 형들조차도 자기를 희생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방향으로 변화시켜 가시더라. 우리 공동체, 우리 가족,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변화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의 아픔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자신의 아픔도 감당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내 자신의 아픔을 극복하는데 그러나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나 자신이 유에 잘 되기 위해서 참는 정도로 내 마음의 품이 그렇게 좁아져 있으면 안 되겠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아침에 기도할 때, 예배 드릴 때 이곳에 하나님 함께 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에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넓은 마음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존 경쟁에서 누구를 눌러야 올라가는 게 아니고, 나를 뛰어넘어 내 아픔 감당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런 마음에서 좀 뛰어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동참하기 위하여 애쓰는 이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하나님께서 주실 텐데
다른 사람들이 이유가 되어서 내 자신이 그 직접 고통에 동참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님과 같이, 속죄양 되신 예수님과 같이 자기의 수고를 통해서 다른 이들의 아픔에 스스로 참여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자리 안에서 연단마저도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프지요? 희생하려면 아프지요? 예, 오해도 많지요.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그렇게 왜 살아요? 그렇게 아픈 과정이긴 하지만 이게 요셉에게 주신 꿈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시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꿈에 대한 대가를 희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 꿈의 대가를 치르는 데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이 있었어요. 그냥 어렵기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할 수 있는 체험들을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어려움을 당한 요셉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39장 21절 23절,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게 해 주실 주님을 바라보고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뒤에 39장 2절 3절도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형통하게 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요셉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요셉의 형통 성공하는 것, 번영하는 것을 눈으로 봤다고 그랬어요. 눈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감옥에 들어가 앉아있는 요셉을 통해서도 드러나더라. 요셉이 감옥에 있으면 뭘 할 수 있었겠어요? 도대체 시키는 것 말고 뭐 할 수 있었겠어요? 노예 같은 삶을 살았겠죠. 그리고 실제로 요셉은 또 노예로 팔려갔었잖아요. 아마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갔을 때 할 수 있는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요셉이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잘 되는 것을 사람들이 보았다 그러고 있어요. 성경은 요셉이 잘 된 이유를 딱 한마디로 규정합니다. 요셉이 왜 잘 됐느냐? 여호와께서, 여기서는 엘로힘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에요. 구속주 하나님이에요. 여호와께서,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가 성경의 번역이 다양한 때 성공하는 자가 되었다. 하는 일들마다 번영하였다. 그가 손대는 것마다 잘 되었다. 어려운 상황에서, 이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감옥에서 뭐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형님한테 팔려 들어가 노예된 것도 억울한데 얼마나 상황이 어려워요. 사실 대부분의 사람 남의 일같이 해서 그렇지 내가 그 상황에 가면 자포자기 하지 않겠어요? 낭망하지 않겠어요? 절망하지 않겠어요? 절망의 끝에 갔잖아요. 완전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 빠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경험하셨죠? 진짜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어렵게 되고 나서 그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 있다. 잘 될 때의 그의 인격은 교양에 지나지 않습니다. 잘 될 때는 얼마든지 교양적으로 우아하게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도 부러울 거 없고 하나도 부족한 거 없는데 답답한 거 없는데 얼마든지 교양 있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신학의 인격은 우리가 어려워졌을 때 나타납니다. 어려워졌을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타나요. 신앙의 사람은 상황과 사람에 그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뭐 상황 이렇게 어려우면 어렵게 반응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확 지르고 이렇게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소위 막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런 상황도 나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신을 추스리는 거예요. 절제할 수도 있게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않습니다. 요셉이 잘 되니까 요셉을 부리는 주인은 더 잘 되는 거예요. 노예가 잘 되는 게 노예 잘 되는 거 끝나지 않고 그 노예를 부리는 주인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있는 그곳이 번성하게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고 원하건대 시드니 중앙장로교에 속해 있는 성도가 있는 사회의 그 어느 곳이 꽃과 같이 만개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시키는 것이 아니라 요셉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놔두는 거예요. 왜? 내가 시키는 거 해가지고 번성하는 게 아닌 줄 알았거든. 요셉이 노예기는 하지만 이 아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군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지도 못한 사람이지만 이 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아, 내가 시켜가지고 되는 게 아니겠구나. 이 아이 하는 대로 놔둬야 되겠구나. 주인이 그 정도 생각까지 간다고 해요. 너 하는 대로 누웠는데 잘 된다고 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교회에 누가 많았느냐? 신약시대 교회에 누가 많았느냐? 노예들이 많았어요. 종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교회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 노예들이 예수 믿고 나서 노예 근성으로 살지 않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어느 말씀에 근거하여?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근거하여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노예들인 성도들이여, 내 주인을 섬기는 게 아니라 너희들은 먼저 주 그리스도를 먼저 섬기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노예 근성으로 시키는 것만 하지 않는 거예요. 요셉이 그 주인에게 인정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특별히 어려운 상황에서 그는 사실 다 빼앗긴 입장이었잖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여 사람에게 하지 않듯이 주님께 하듯 하듯이 그 주인의 상황에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였더라.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 하듯이 사람을 대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가림만 하고 겉으로만 사람 눈에 어떻게 잘 보일까? 사람 눈에 어떨 때는 못 보일 때도 있어요. 오해받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겉으로 사람들 눈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을 때가 우리가 있다고 하면, 저는 여러 번 설교 단상에서 여러분 앞에 고백한 게 있잖아요. 아유, 군대에 있을 때도 얼마나 사람이 무섭든지. 요셉이 하나님께 첫째는 먼저 인정받고 그 주인에게도 인정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사람도 언젠가는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정하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리 인정해도요, 끝이 좋지 않는 거예요.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주님의 상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선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모든 상황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다 믿고 주께 하듯이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이 연단에 감추어져 결국은 우리에게 오게 된다. 큰 구원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요셉이 애굽에 찾아온 형들에게 한 말이 진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 고백이었다. 그냥 글자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자기가 체험한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니, 형들이 안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라.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누구 때문에 이렇게 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50장 20절에 마지막 순간까지도 요셉의 형들에게 불안에 떠는 요셉의 형들, 아버지 사후에 불안에 떠는 요셉의 형들에게 요셉이 자기의 신앙을 체험한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창세기 50장 20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 때문에 내가 이곳에 온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의 악마저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넓은 그림, 큰 그림을 보는 그런 시각이 생겼다는 거예요. 큰 그림을 본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게 큰 그림 보는 것이다. 할렐루야. 형통함은 선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인 것 같은데 시편을 보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성도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지 몰라요. 악인,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나도 악한 인간들이 너무너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형통하고 잘 살고 하나님 앞에서 그나마 선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너무나도 비참한 가운데 떨어지는 걸 보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를 썼을 때 시험에 들어서 처음부터 쓴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그 앞에 문구가 그래요. 시편 73편을 보면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소연합니다. 그러나 시인이 그 시의 마지막에 결론을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도 선한 목적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버텨야 한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억울하고 답답한 현재를 견디기 위해서라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억울한 현실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그러면 얻기 위해서 지금의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우리의 시선이 거기에 다 가 있는데 그 상황에서 눈을 떼가지고 고개를 들어서 보다 큰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림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구약에 있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73편 17절 18절 말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셨다. 처음에는 이게 안 보였어요. 내 눈에는 악인의 형통함만 보였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악인들이 결국 파멸의 직전에 절벽 가운데서 위태하게 서 있는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돈 많으면 뭐합니까? 예수 안 믿으면 그 말짱 헛것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 믿는 최고의 구원은, 큰 구원을 여러분 믿으시는 분이십니까? 이 큰 구원을 믿으세요. 세상에 이것보다 더 부러울 것이 없는 걸 여러분 확신하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절벽 위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보인단 말이에요. 불쌍해 보인다고요. 더 불쌍하게 보인다고요. 요셉은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죽음의 땅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이게 확신, 체험이 된 거예요. 오늘 제가 이거 쓰면서도 이 말을 참 강조하고 싶었어요. 사람의 악한 계획을 선한 결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아무리 사람 혹은 상황이 악한 것들밖에 안 보여도 그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자꾸 악한 상황을 왜 놓여 있을까? 그 고민만 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무리 사람이 악하게 우리에게 해도 그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때는 죽음과 같이 보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가지고 이 일을 행하셨음을 실제로 겪어보니까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로 절망의 상황에 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걸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을 오늘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며 큰 그림 그리시고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작은 이야기들을 또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큰 그림만 만들어 가시고 요셉 너는 저 공중에서 날개 달고 막 이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땅에 딱 발을 붙이고 살게 하시는데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는 딱 그려 놓으시고요, 우리를 하여금 작은 이야기들을 만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요셉이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그 작은 이야기, 결국은 하나님의 십자가의 큰 밑그림에 딱 맞추어질 퍼즐 조각 하나하나들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십자가의 큰 구원의 밑그림에 하나님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우리의 삶의 퍼즐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작은 퍼즐들 하나하나를 그게 짝짝짝짝 이렇게 붙이시고 계신 거예요. 하나도 틀림이 없으십니다. 하나도 헛되게 만드심이 없으십니다. 나의 작은 아픔, 나의 큰 아픔, 나의 절망과 같은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에 맞추는 작은 퍼즐로 사용하실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이루기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먼저 앞서 행하실 때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앞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생각해 보니까 얼토당토하는 일이다. 이렇게 목동이 총리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있지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단마저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면서 승리케 하여 주시는 이 아침에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연단의 상황이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한 것이 고생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연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체험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고백해봐야 됩니다. 믿음으로 앞서 나가신 하나님 앞에 믿음의 도전을 던져야 돼요. 도전을 던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연단마저 형통의 계기가 되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그림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성숙케 하여 주셔서 세상만 바라보고 눈물을 흘릴 것이 아니라 정말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하나님의 그 그림 그리시는 마음에까지 우리의 마음이 다가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 겪게 되는 연단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큰 구원이 우리의 실제 체험하는 구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제로 옵니다. 실제로 이 구원이 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것을 믿는 이 아침, 그리고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들어도 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봐도 감동이 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이 점점점 살아가면서 더 믿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실 주님을 믿으시길 바라요. 옛날에는 그렇게 믿어졌던 말씀이 요새 수십 년 살아보니까 예수 믿어도 별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 사탄이 주는 마음에 그 저상함 주는 이야기들 사로잡히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주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